여기 있는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꽃을 바라보는 사람의 아름다운 마음을 이 꽃이 마음껏 드러내고 있고, 여러분들이 입는 옷은 그냥 입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슬픈 사연을 가진 사람은 환한 옷을 안 입으려고 그럴 것이고, 너무너무 기쁘고 환희에 찼으면 화려하게 입으려고 그럴 것이고, 또 뭐 그렇지도 않아도 속이 꽉 찬 분들은 어떤 것을 입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드러내려고 하려고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름다운 공동체의 삶입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삶이 마치 인격처럼 눈에 보여지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눈으로 표현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느냐마는 꼭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닌 겁니다.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의 표정, 그것도 안 나타나도 마음속에 들어있는 어떤 삶의 진정한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득 찰 때에,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을 쳐다보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그 속에 들어있는 인격과 신앙의 깊이를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런 아름다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삶이란 뭔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어젯밤에도 꿈을 꿨습니다. 저는 꿈을 참 많이 꿉니다. 어떤 사람은 뭐 고단해서 꾼다 그러지 모르지만 저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꿈도 그냥 한 번 꾸는 게 아니라 꿈속에서 또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이 또 꿈을 꿔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청소년 시절에 뭐 책 읽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루는 군대에서 청소년이니까 군대 가야 된다 그럽니다. 아무것도 연습도 안 했는데, 청소년 것도 연습하는데 무조건 가래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다가 차를 타고 전선에 가는데, 가다가 총이 빗발같이 쳐들어와서 저를 맞췄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억울하다. 연습도 안 하고 상대방 쳐다보지도 못하고 죽으니 이런 죽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이게 꿈이어야 되는데, 그때 꿈이에요. 그래서 야, 꿈이로구나. 아이고, 전쟁터 가지 말고 집으로 가자. 그래서 집으로 이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보니까 집이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이게 뭐야? 아니, 내가 잠깐 갔다 온 사이에 이게 없어졌으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막 울었더니 울다가 꿈을 깼어요.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꿈을 깨고 꿈속에서도 꿈을 꾸고,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은 혹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꿈을 꿔서는 몰라요. 꿈을 깨어야만 꿈이로구나. 따라합시다. 꿈은 깨봐야 압니다. 꿈은 꿈속에서는 몰라요. 아무리 많은 걸 먹어도,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아무리 슬픔이 있어도 꿈을 깨면 이게 꿈이로구나.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지금 꿈을 꾸는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꿈을 꿨더니 어느 날 내가 어디를 거쳐서 미국에 들어왔네? 후러싱이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 문석호라는 사람이 담임 목사대, 설교를 얼마나 길게 하는지 아주 죽을 뻔했네. 그리고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알고 보니까 꿈이야. 에이, 꿈이로구나. 현실을 진짜 현실되게 만드는 것은 꿈이 아닌 깨어나 봐야만. 사실 삶이 뭡니까? 그러면 삶이 뭐냐고? 그거 묻지마. 지금 바빠. 그리고 삶이 뭔지를 알려면 죽음을 앞에 놓고, 그리고 지난 날을 뒤돌아볼 때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게 옳은 길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아이들이 그거 없으면 죽는다고 울고불고 사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져서
그걸 사줍니다. 그런데 걔들이 청년이 되면 그건 쓰레기통에도 없어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 좀 나이 들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총장년 때에 돈 벌고 살기 위해 악착같이 사는데 나이 들어서 죽음을 앞에 놓고 딱 보니까 그게 다 허망한 거였어요. 내가 왜 저렇게 살았나. 여러분, 건강에 아주 중요한 건강을 깨닫는 길은 언제입니까? 건강한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을 얼마나 깊이 깨닫고 있습니까? 그러나 당뇨, 고혈압, 그리고 어떤 죽음의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야 아이고, 건강이라는 게 그렇게 소중한 거로구나.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아주 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2주 전에 이런 얘기 드렸어요. 이게 부자가 한 것은 성경에 보면 2가지 동사가 나와요. 영어로 말하면 동사. 그 부자가 아주 값진 화려한 옷을 입고 he dressed, dress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매일매일 럭셔리 라이프, 아주 화려한 삶을 everyday, 매일 살았다. He lived, 딱 2 단어예요. dressed and lived. 그를 특징 지우는 말이 있다면 그 2 단어예요. 옷을 아주 멋지게 화롭게 입고 그리고 아주 멋있게 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죽었어요. 죽은 다음 그가 간 음부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저쪽에 자기 집에서 매일 문간방에서 얻어먹던 그 지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즐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아브라함이요, 그 사람 좀 나에게 와서 물 한 모금만 찍어서 내 입술에 좀 닿게 해주세요 라고 호소합니다. 대답은 너와 나 사이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올 수도 갈 수도 없다. 근데 이 사람이 착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요, 제발 우리 아버지에게 아직 남아있는 5 형제가 있는데 그 5 형제에 가서 아브라함을 보내서 제발 이곳에 오지 않게 그런 삶을 살게 해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에게는 그들에게 말을 전할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을 들으면 살 것이고 아니면 너와 똑같은 곳에 온다. 그 말은 없지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부자로 살 때의 부자는 내가 부자인 줄, 인생이 뭔 줄을, 삶의 어떤 고난을 생각 안 해요. 부지런히 길 가는 사람에게 어디 가느냐 그러면 묻지 마라, 나 지금 바쁘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다 도착하고 갔는데 잘못 길을 갔거나 그럴 때에 내가 잘못 왔네. 인생을 다 산 후에 죽음을 앞에 놓고 아니면 죽음 이후에 사람들은 많은 걸 깨닫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책이나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내가 본 천국. 성경 얘기 아니니까 성경처럼 신뢰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훌륭한 인격자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닌 모든 만사를 아는, 그리고 그런 얘기를 다 들은 의사 선생님들이 하도 신기하니까 자기는 분명히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그런데 좀 이따 살아났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 어떻게 된 거야? 선생님, 저 어디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 갔다 온 얘기를 다 간증집을 묶어놓은 책들이 종종 나와요. 물론 어떤 것은 좀 과장되고 어떤 것은 잘못된 말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그런 얘기를 자기는 경험 못했지만 이 엄청난 사실을 얘기해보자. 그래서 묶어놓은 책들이 가끔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우리는 현실이 뭔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쁘니까요. 그런데 그 일이 다 끝나고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을 앞두고 아니면 죽은 이후에 우리는 삶이란 이런 거로구나 라고 그때서야 깨닫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때로 예수 믿는 분들에게 오는 질병 또는 멈춤 또는 실패 또는 눈물진 사연들은 남들은 불행이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아니요. 거기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조금 남은 내 인생 이렇게 살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그때서야 돌아서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두어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얘기 가운데 인생은 2번 태어난다 그 얘기를 드렸어요. 한 번은 여러분들의 생년월일입니다. 부모님 뱃속에서 나와서 그냥 먹고 사는 육신의 모습입니다. 그것도 의미는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문제는 삶의 의미는 뭐냐? 내가 왜 살아야만 되느냐에 대한 자각을 하고 그리고 내 뜻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다시 산다고 하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그래서 2번째 삶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무거울 중자가 아닌 거듭날 중자로 해서 중생 그럽니다. 중생. 사실 교회에 다니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성결한 삶을 살 수도 있고 깨끗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남보다 부지런한 삶을 살 수 있고 윤리 도덕적으로 좀 괜찮은 삶을 살 수도 있지만 그런 삶을 살려면 반드시 교회를 올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산을 찾아다니고 산사를 찾아다니고 윤리 도덕 교과서를 쳐다보고 착한 마음을 먹어도 되겠지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중생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으로 말하면 다 누더기 같은 인생이지요. 흠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현실의 삶에서 어떤 뜻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묘미는 그래서 부모에게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만남과 깨달음의 시간들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작은 경험 속에서 우리는 뭔가를 깨닫고 조그마한 벌이 우리는 그냥 지날 줄지 모르지만 요 속에 들어가서 요 속에 들어있는 조그마한 달콤한 것을 먹기 위해서 끝까지 꽁무니를 집어넣어서 그냥 그걸 빨아들이는 그 조그마한 벌레처럼 아주 작은 경험, 아주 작은 것 같이 여기는 그 한마디 말씀, 책 한 권, 한 번의 설교,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는 가끔 봅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설교자는 하나님 이 설교 가지고 한 인생이라도 변화되는 인생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지요. 글을 쓰는 사람은 많은 독자가 아니어도 한 사람만 봐도 이걸 읽고 뭔가 마음에 변화가 있으면 그건 됩니다 하고 글을 쓰는 거죠. 저도 목회자 코너를 쓸 때 그런 마음으로 써요. 뭐 우리 성도들이 바쁜 사람이 다 읽을 리가 있겠나? 어쩌다가 한 사람이 읽어서 그래도 그거 읽고 야 요거다 그러면 그야말로 말하는 장땡이에요. 장땡이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거면 돼요. 여러분들 인생의 새로움을 때를 따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지나간 날들이 아무리 흠이 있어도 그거 다 지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이 있고 남들은 그것을 끝까지 기억해요. 너 옛날에 노예였잖아, 너 오네시모, 너 나쁜 놈이었잖아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지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이 있고 그것을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또는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방송 청취자들에게도 그런 은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사실 여기 나오는 성경의 인물은 몇 사람 안 돼요. 바울 사도의 제자인 빌레몬, 부자예요. 이 빌레몬에게 노예처럼 종노릇하던 사람, 그러다가 뭔가 손해를 끼치고 도망가다가 감옥에서 지금 바울 사도와 함께 있는 오네시모, 세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 세 사람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 왜 아름다우냐? 만남이 아름답고 변화가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신분도 다 다르고 직업도 다 다르고 배움의 수준도 다 다르지만 그들이 형제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가 된 그 배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변화라는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남들은 에이 저거 10년 전에 저 사기친 놈이야. 에이 저 사람 저거 배운 것도 없어. 저 형편없는 놈이야. 저거 나한테 손해 끼치고 한 놈이야. 남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내 속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삶의 철학이 바뀌고 그런 변화, 만남으로 인해서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런 변화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또 마가복음에서도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그런 말이 나오고 또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야 저리 가라 그럴 때 아니 어린아이를 내게 오게 하는 것을 막지 마라. 천국이 저런 어린아이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다가 너희가 돌이켜 change unless you change. 네가 돌이켜서 unless you become like a little children. 어린 아이들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 변화의 가능성. 옛날의 모습이 아니라 조금씩 변화되든 엄청나게 변화되든 그 순간적으로 변화되든 그거는 관계없이 옛날의 내가 아닌 어제의 내가 아닌 변모하는 그런 성도의 삶, 윤리 도덕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이 바뀌는 남들이 가는 부류와 달리 뭔가 그 속에 꿈틀거리는 뭔가 있는 그런 인생들. 실수 있고 허물이 있고 죄 있고 부끄러운 거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 머물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성도들. 남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그냥 내 속에서 나를 나 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 남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려는 이유, 지금 음부에 빠진 그 부자가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냥 아이고 힘들어 하고 나 죽네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내 집에는 아직 아버지가 있고 5 형제가 있는데 그 5 형제에게 제발 가서 이리로 오지 않도록 말씀해 주세요. 그런 말 한 거 보면 참 착하죠. 우리 교회에 몇몇 집사님들, 뭐 이강희 집사님뿐만 아니라 몇몇 집사님들 어디 여행 가면 어디 가냐 그러면 아유 가서 친척들한테 예수 믿으라 그래야 되겠어요.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가서 진지한 얘기를 하고 오겠다.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사실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친구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늘 그저 농담하고 재미있게 밥 먹고 그런 얘기하던 사람한테 얼굴 딱 변하고 복음 전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해야 돼요. 내가 자네한테 꼭 할 얘기가 있어. 뭔데? 일단 나와봐. 그리고 얘기를 쭉 하는데 그냥 시도하지 않은 얘기야. 야, 그런 얘기 하려고 왔냐? 아니, 난 너한테 꼭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야,
내가 나 뜨거워서 못하겠다. 오늘은 그냥 밥 먹고 헤어지자. 뭔데? 아니 꼭 할 얘기 있다니까. 오늘은 그만하고 밥 먹고 헤어지자. 대개 그러면은요, 꼭 할 얘기 있다 그러면 대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식이 죽으려고 그러나?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자 그러면요, 그 친구 만날 거예요. 진짜 친구라면. 또 만나세요. 만나고, 야, 내가 정말 한 가지 중요한 얘기 할 게 있는데. 뭔데? 밥 잡수세요, 그냥. 그리고, 내가 이 얘기 꼭 하고 싶은데, 오늘은 못하겠다. 그냥 헤어지자. 그러면은요, 죽을라 가까웠나, 이놈 자식이 이거. 그리고 그 다음날 오면 그럴 거예요. 야, 얘기해봐. 다 들어줄게. 너 내 말 들을 수 있어? 그때서 이야기하세요, 그때서. 야, 우리 교회 목사님이 사람 하나 들고 오랜다. 근데 내가 말이야, 들고 갈 사람이 없어. 너밖에는 없어.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은 들고 오지 말래. 너처럼 교회 다니다가 실망한 놈, 그런 사람을 들고 오래니 어떻게 하니? 같이 가자. 밥 2번 얻어먹고 안 올 친구 있습니까? 저도 전도하라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같이 단짝이었던 친구 있어요. 저는 의과대학 들어가고 그 친구는 사관학교 들어간다고 사관학교 들어갔어요. 만나가지고 72년도에 그때 대한민국에 처음 피자가 나왔을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돈, 아르바이트한 돈 가지고 종로 2가인가 어디 가서 피자 하나 시켜놓고 내가 너한테 할 말 있다 그랬더니 뭐냐? 빨리 얘기하래요. 야, 네 얘기 듣기 전에는 안 먹는다. 그래서 또 밥 먹고 나면 마음이 변할 것 같아서 야, 내가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리고 창세기부터 쫙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근데 이 녀석이 떡 듣다가요, 한 5분쯤 7분쯤 지났는데 뻘떡이라더니 문석호, 너 그 얘기하려고 나 부른 거냐? 너 미쳤냐? 그걸 네가 믿냐? 너 똑똑한 놈인데 그걸 믿냐? 그리고 나가더라고요. 피자는 손도 못 대고. 지금 같았으면 싸가지고 오는 건데 그때는 뭐 음식 싸가지고 오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나왔어요. 얼마나 창피한지. 믿은 친구 녀석이잖아요. 그래도 이놈 기도하고 왔는데 이놈이 미친놈이라는 건 앞으로. 세상에 내가 미쳤는지 네가 미쳤는지. 그리고 이제 유학 갔다가 와서 그 친구가 보고 싶어가지고 야 나와라 그랬더니 벌써 목사님 딸한테 장가가고 교회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된대요. 근데 첫 마디가 있습니다. 너 미쳤구나 그랬어요. 미친놈. 여러분들 어떤 계기가 될지 몰라요. 걔가 왜 그런 여자를 얻은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는 했거든요. 기도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뭘 꼭 해야 되겠다. 합당해서 그 친구한테 어울리겠다. 그래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님을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종 간혹 간증하지만 저희 아버님은 예수 안 믿을 조건을 다 갖추는 분이에요. 제가 지금도 생각해도 예수 믿는 건 기적이에요. 잘생기신 외모에 많이 배운 얼굴에 그 뭐 다 있으니까. 그리고 호탕한 분이고 정치하고 뭐하고.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성경책 19수대로 잔뜩 가져와라 그래서 가져왔더니 어디 가요? 어디 교회 가세요. 아빠 교회가 어딘데요? 그랬더니 야 가면 알게 된대더라. 나도 안 가봤어. 친구가 전도해서 친구 말 한마디에 그냥 교회 나온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가 뭔지 아세요? 카이로스라는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라는 말은 그냥 시간의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의미로서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때를 못 얻든지 카이로스, 즉 반대, 나쁜 때든지
유카이로스, 유라는 말은 좋다는 말이에요. 유카이로스, 좋은 때든지.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아니다라고 할 때, 아유 걔는 빼놓고라고 아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접고 그냥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주한 삶 속에서 분주한 걸 다 끝내놓고 내가 할게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얘기한 거예요. 감옥에서. 저 니카라과에 있는 문태호 선교사는 멀쩡한 직장, 좋은 직장,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 직장을 바꾸고 꿈을 꾸고 인생의 길을 바꾸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꿈이 사실도 아닐 텐데. 그래 너무나 생생하니까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결심을 하고 그 좋은 직장 다시 선교의 길을 준비하고. 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조그마한 꿈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데 너는 복음을 전하라. 저는 이 복음을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이런 두 가지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상상은 별로 안 좋은 상상이니까 성경에도 없는 얘기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첫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 철컹하더니 어떤 이상한 놈이 들어와요. 보니까 못된 짓 했대요. 바울은 지금 바쁩니다. 어떻게든지 여기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불평도 있어요. 지금 나가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데 감옥에 갇힌 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죄 지은 노예 출신인 오네시모라는 녀석이 어디 툭 앉아 있어요. 누구요? 당신 왜 여기 왔어? 줄줄줄 얘기합니다. 에이, 쓰레기 같은 놈이로구나. 노예인 주제에 주인한테 고분고분하지 않고 손해를 끼치고 도망다니다 잡혀왔구나. 쓸모없는 인간이요.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 나 좀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그랬다면 이 빌레몬서는 쓰여지지도 않았어요. 빌레몬은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 상상을 제가 해봐요. 오네시모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제 뚝 잡혀서 철커덩하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보니까 저쪽에 늙으리 한 노인네가 있어.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래요. 이 얘기해 보니까 사람은 괜찮은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전능을 믿으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니까 오네시모가 이러는 거예요. 얼씨구, 당신 믿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당신 나가봐. 그러면 어디 감옥에 있으면서 그런 소리해. 나한테 얘기하지 마시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당신이 잘 돼야지. 이게 뭐야? 나한테 예수 얘기하지 마시오. 이 두 가지 상상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바쁘다고. 나는 상황이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들, 이 빌레몬서가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졌지 그 인간의 외적인 것에 관심을 둔 게 아닙니다. 오네시모가 아름다운 이유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아무것도 없는 자포자기의 순간에도 바울 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감옥 동기생이잖아요. 지금 감옥 동기생. 거기서 그들은 다른 주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풀려난 것도 아니에요. 노예가 다시 자유인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 상태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그릇이 되었고, 아름다운 삶, 세상에 아름다운 게 너무나 많지만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처럼 아름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글이 쓰여진 이후 50년쯤 지나서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그나시우스라는 훌륭한 감독이 있었어요. 그 감독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다스리다가 잡혀서 사형을 당하기 위해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는 동안에 쓴 글이 있어요. 모든 교회의 감독들에게 쓴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인 오네시모에게 쓰는 편지예요. 그 말이 뭔 줄 아세요? 한 집에 손해를 끼쳤던 오네시모가 그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는 그 얘기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변화 안 될 것 같아요. 불가능한 것 같아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몸은 약하고.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상황에 맞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형편에 맞는 사람으로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헌신, 진정한 아름다움, 그것은 어떤 외적인 것 아니라 오늘 바울이 말하는 대로 한 인간 오네시모를 향하여 또 자기 제자인 빌레몬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지만 명령 대신에 간구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아하, 사람의 변화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간구하고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되는 거로구나. 우리의 말, 재주, 우리의 재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소용되는 위대한 자산이 아니라 사람을 보되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를 사랑하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한 인간이 변화됐을 때 그 아름다운 상급이 하늘나라에 저축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와 사랑으로 빌레몬에게 간구했던 바울 사도, 그러면 감옥에 들어온 그 오네시모를 얼마나 지극한 관심과 사랑으로 인도했을 것인가. 살다 보면 우리는 그런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루어지는 일 때문에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17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얘기는 있죠. 강도 만난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관심을 갖고 그를 어떻게 했어요? 여관에 데려다주고 그와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이 사람 잘 돌봐주시오. 그리고 더 돈이 들면 내가 여행 갔다가 오는 길에 꼭 들을 거요. 그때 내가 다 줄 테니 잘해주세요. 여행 갈 때 필요하잖아요, 돈이. 여행 갈 때 위급할 때 쓰는 약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털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도 되는데 그것만도 충분한데 그 사람은 내가 다시 돌아와서 그럽니다. 돌아와서. 얼마나 지극한 관심입니까? 무슨 관계 있습니까? 뭘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합니까? 근데 성경은 내가 다시 돌아와서 거기 든 비용을 다 줄 테니 잘 돌봐주세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고 배우라고 주신 교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한 번쯤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영혼을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바쁘다는 이유로, 나는 아니라는 이유로, 나는 옛날에 다 했으니까, 아니면 나는 삶의 조건이 그러지를 못해서, 다 이해될 수 있는 말이지만 주님은 누구를 비유로 들었는가니 갈 길 많은 여행하는 사람, 여행하러 가는 사람을 이 비유에 투입시켜서 우리를 교훈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지켜주고 끝까지 보호해 주려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사회, 현대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다 자기 일이에요. 그나마 교회 일,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 내가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에는 좀 관심을 가질지 모르지만 아무도 지켜보는 일이 없는, 겁에 맞아 죽게 된 일, 오네시모처럼 천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누가 둡니까? 모시고 올 때요, 여러분들 그럴듯한 사람 모시고 오지 마세요. 정치인 안 모시고 와도 돼요. 제일 남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
대환영입니다. 관심을 가지시고요. 누구든 관계하지 말고. 그리고 이 복음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프라이어리티. 여러분들 공항 갔을 때 프라이어리티 체크하면 좋죠. 저도 가끔 가다 찍어주더라고. 프라이어리티. 신발 벗지도 않아도 돼요. 시계 풀지 마세요. 혁대 풀지도 마세요. 컴퓨터 꺼내지 마세요. 그냥 들어가세요. 프라이어리티 체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프라이어리티가 뭔지, 어떤 사람은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인이 아니다 라고까지 말을 해요. 꼭 그렇게 말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전도는 자연히 하게 되니까. 주님이 주는 말씀 앞에서 사실 우리도 옛날에는 오네스모 같은 사람 아닙니까? 빌레몬처럼 돈은 있었지만 복음 없이는 떵떵거리면서 혼자 큰 소리 칠 줄 몰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네시모 같은 부자에게도 주님이 임하셔서 노예를 거느리고 그렇게 살면서도 겸손하게 자기 집을 교회당으로 사용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는 못해도 옛날에 우리도 오네시모처럼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남들에게 형편없이 취급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인 나에게도 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임하게 해주세요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일꾼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아름다운 교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